성경 맥잡기 77번째 시간이에요. 고린도전서를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제가 지지난주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고 또 반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보게 될 텐데요. 지도 잠깐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오른쪽 오렌지색, 주황색, 오른쪽은 넓은 지역이 터키죠. 중간에 보니까 아시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만 요즘은 터키라고 합니다만 옛날에는 그냥 아시아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거기 터키 지역입니다. 제가 지난주 디모데전서 가지고 설교할 때에 사도 바울이 저 터키에서 그리스로 선교하러 넘어가다가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 디모데를 만났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저게 지금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갔었던 코스에 대한 지도예요. 그래서 노란색 왼쪽이 그리스 땅이죠. 그리스 땅 중에서 최고 남쪽에 있는 섬 하나가 있는데 그 섬의 중심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보이시죠? 예, 남쪽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 좀 크게 하니까 고린도. 최고 밑에 스파르타, 위에 겐그레아, 거기 고린도가 굉장히 큰 도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도는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지역 남쪽 섬에 위치한 도시로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한 40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가 살지 않았겠는가 하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대전 시민의 인구가 15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전 시민의 한 3분의 1 정도가 2000년 전 그 당시 고린도에 살고 있었다 하니 옛날로서는 굉장히 큰 도시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2000년 전에 큰 도시란 큰 도시마다 범람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우상 숭배, 성적인 타락이었어요. 고린도 지역도 틀림없이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이 아주 연결되어져 있었는데 특별히 어떤 우상 숭배가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었느냐 하면 거기 가로 3번에 나와 있죠. 가장 높은 산 위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제가 아프로디테는 여신이에요. 여신을 좀 한번 보여드릴까 하다가 죄송한데 여신은 상반신을 다 벗고 있는 동상이라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괜히 보여드렸다가 예배 시간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실까봐 참았습니다. 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가 나중에 로마 시대에는 비너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비너스 하면은 광고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가장 예쁜 여신이 아프로디테였고 나중에 로마 시대에는 이 여신이 비너스로 바뀌니까 가장 예쁜 여신이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는 사람들의 사랑, 그러니까 점 찍어줘서 사랑을 연결해주고 결혼도 주관해주는 신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었던 신이었는데 당시 그리스 지역에서는 이 고린도가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 그러니까 이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 가장 큰 게 고린도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북쪽으로 가면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섬기는데 고린도는 아주 집중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아프로디테 신을 섬기는 것이 집약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 신전에는 얼마나 음란했는지 매춘녀들이, 그러니까 종교적인 창녀들이 1000명이나 있었다고 학자들은 얘기할 정도로 아주 타락한 그러한 형태의 종교였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로 4번에 제가 외국말을 하나 써놨습니다만 코린티 아주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코린티 아주마이, 그러니까 고린도인처럼 행하다 이 말이에요. 코린티 아주마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데 고린도인처럼 행하다 이 말은 어떻게 들리는 거냐면 매춘 행위를 하다 이런 말로 들리.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전부 다 매춘, 성적인 타락 이런 거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당시에 고린도는 이 정도였다는 것이죠. 철학자 플라톤은 학교 다니면서도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철학자 플라톤이 매춘부를 일컬어서 고린도 소녀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는 어림짐작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사실 엄청난 신전이 있고 성적인 타락이 있고 한 곳에 어떻게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이 복음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50년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50년쯤 되었을 때에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20년쯤 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게 된 거죠. 근데 고린도를 방문할 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이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가 너희에게 교회를 개척할 때,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를 개척할 때에 굉장히 육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지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제가 이 지도는 사도행전을 조금 그리스 지역만 크게 사도행전을 가지고 맥잡기 할 때도 보여드렸고 다를 때도 자주 보여드렸는데, 지금 터키 지역에서 저쪽 빌립보 지역으로 바다를 건너가는 거잖아요. 건너가기 전에 이제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이제 건너가는 거죠. 또 건너가기 전에 디모데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의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만납니다. 그렇게 같이 건너갑니다. 그리고 처음에 사도 바울의 선교팀 일행은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명이 건너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누가, 이렇게 4명이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땅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고 쫓겨나죠. 쫓겨나서 내려온 곳이 밑으로 꺾어져서 왼쪽으로 가면 데살로니가라는 곳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얼마 선교했어요? 석주 회당에서 가르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의 보편적인 문화는 곳곳에 유대인만 10명만 있으면 반드시 집을 하나 지었어요. 유대인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10명만 모이면 어디 가서든지 집을 지었어요. 그게 회당입니다. 자기들이 예배하고 자기들이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의 전통은 누군가가 이제 회당에는 장이 있게 되어 있는데, 회당장이 안식일이 되면 설교를 하는데 지나다니다가 들른 여행자 유대인에게는 발언권을, 설교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선교하기가 굉장히 수월했었던 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가면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회당에 들어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권을 얻고 설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석주 동안 설교권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었던 유대인들이 들으니까 아니다 생각이 되는 거죠. 저거 미쳤다, 저거 아니다 해서 쫓아내는 겁니다. 석주 만에 쫓겨나서 데살로니가에서 바로 밑에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베레아로 내려와서 선교하고 있는데, 베레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도시락 싸질머지고 베레아에 와서 사도 바울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베레아에 와서 저 바울을 통해서 복음 받으면 안 된다, 엉뚱한 이단 사설을 증거하고 다닌다 하면서 난리를 피우니까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일행하고 동떨어집니다. 사도 바울 혼자만 그쪽에서 믿는 성도들에 의해서 배 타고 멀리 베레아에서 쭉 내려와서 남쪽에 있는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배 타고 가는데 혼자 내려오는 거예요. 혼자. 선교 팀원들 누구라고 그랬어요? 실라, 디모데, 누가, 이 3명이 동떨어집니다. 그리스 땅 사도 바울은 처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건너가면서 디모데 만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하면서 디모데의 안내를 밟으면서 그리스 땅을 이렇게 순례하면서 선교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이 혼자 아덴으로 내려왔다고 생각을 해보십니다. 아덴에서도 약간, 아덴이 수도이니까 철학자들하고 얘기하다가 또 넘어간 곳이 고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지금 이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서 빌어먹어야 되는데, 이 빌어먹기도 그렇고, 그리고 선교 팀원들 가운데 사실 돈주머니를, 선교 팀원들 가는 재정을 바울이 들고 다녔겠어요? 선교 팀원 가운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들고 다녔겠지. 돈 다 털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고린도에 도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는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막막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노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 너희 교회를 개척했었던 교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만난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다고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했듯이 고린도에 갔는데 기가 막힌 일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가 막힌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누구를 만나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본도라고 하는 곳은 터키 땅 북쪽에 있었던 도시인데 이 본도 출생, 그러니까 아시아 출생 아굴라, 아굴라를 만났는데 이 아굴라가 그 글라우디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글라우디오는 로마 황제 이름입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장사꾼들이에요. 요즘도 보면 유대인들은 장사를 잘해요. 사업을 잘합니다. 전 세계 돈을 주무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은 장사를 참 잘했습니다. 장사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수도로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디에 가 있냐면 주로 로마에 많이 몰려 있었는데 그 당시에 로마에 유대인들 한 5만 명 정도가 몰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몰려있는 한 5만 명 정도 유대인들이 반으로 쫙 갈라져서 싸우는데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가 황제가 보았더니 그리스도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한 팀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그분이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류가 한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된다. 그 시골뜨기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 구세주란 말이냐,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싸우는데 처음에는 그냥 말로 토론하는 형태였는데 이들이 만나기만 하면 티격태격하다가 이러다가 폭동이 일어날 수준까지 가겠다 하는 생각이 황제로서는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폭동이 일어나거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겁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싸움이 너무 커지겠다 했더니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떠난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 아굴라 부부가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굴라가. 그래서 자 다시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18장. 이제 로마에 떠나라 함에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 다음 절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그러니까 이탈리아 땅으로부터, 로마가 수도이고 이탈리아잖아요. 거기가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쪽으로 고린도로 넘어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정말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고 쫄쫄 굶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저 북쪽에서부터,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쫓겨나서 아테네로 이렇게 내려와서 고린도 넘어가는 장면을 소설로 그린 책을 보면 정말 눈물 나서 그 소설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굶주리고 이슬 맞으면서 한 대에서 자고 그나마 또 도적대 만나고 정말 그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방 땅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런데 고린도에 들어갔더니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봤더니 그 사람은 로마에서 뭘 하던 사람이에요? 이쪽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쪽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쪽에 있었던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만히 봐서 하는 일을 보았더니 사도 바울도 가지고 있는 천막 깁는 일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그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나도 여기에 얹어 살면서 이걸로 같이 아르바이트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바울이 그런 거죠. 바울이 거기서 알바한 거예요. 아르바이트, 천막 깁는. 그러면서 서로 대화가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 내 집에서 묵으십시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그 현장 고린도에서 만났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나중에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더불어서 천막 깁는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동그라미 가로 4번에 베레아에서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오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라고 하는 말은 위쪽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을 통틀어서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 북쪽에 가면 강원도가 있고 경기도가 있듯이 저쪽도 그리스 땅도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하고 그리스 땅도 남쪽을 아가야라고 해요. 전체적으로 남쪽을.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져서 북은 마게도냐, 남쪽은 아가야라고.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고 있었다. 아무튼 요 타이밍에 바울이 먹고 살 수 있는 거 다 해결이 되었는데 실라와 디모데도 와 보니까 혹시 바울 굶고 있을까 걱정이 되었을 텐데 이미 다 자리 다 마련해 놓고 있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를 그렇게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북쪽에서 내려왔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북쪽에 사도 바울이 개척했었던 교회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내용 그것을 물어가지고 그 소식을 물어가지고 온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제가 이 이야기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마음이 아픈 그런 손가락 같은 존재가 누구냐면 데살로니가 3주 겨우 석주 전도하고 내려왔는데 제대로 선교도 못했는데 데살로니가 걱정 근심이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섰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기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죠. 남쪽에서.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보내는 거죠. 어디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이래서 탄생하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고린도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에는 재정적으로 아주 탄탄하게 밀어주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으니까 그 집을 본거지로 해서 그곳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선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면도 18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18장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러 있었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떠나죠.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전도하고 떠납니다. 교회 세워놓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후임 목회자가 누구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구였을까요? 아볼로였죠. 아볼로. 제가 설교 시간에 그렇게 강조했는데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 제가 2주 전에 강조한 내용이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에게 물려주고 떠나는 거죠. 1대 목회자 바울, 2대 목회자 아볼로였습니다. 떠나서 한 2-3년 정도 어디가 있느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3년 머물면서 개척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연락이 왔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네.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써보내는데 그게 고린도 전서, 우리가 오늘 읽게 된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어떤 흐름, 어떤 맥락으로 오늘 되어져 있는가 한번 이제 거기 표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편지의 서두 앞부분 인사말이죠. 그리고 나서 8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쟁에 대한 이야기. 제가 지지난주 설교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그 부분까지만 한 번 더 다루고 2번부터는 다음 주부터 다루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2번부터는 교회 내의 도덕적 혼란, 그리고 3번째 문제는 결혼 이혼 문제, 4번째 문제는 우상 제물, 5번째는 사도권 문제, 6번째는 우상 숭배와 주의 만찬에 대해서, 7번째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8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질문해 온 것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들은 소문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정답을 주는 이야기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교회들이 안고 있을 다양한 문제들의 집합적인 문제 양성소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5장 분량으로 세밀하게 조목조목 편지를 써보내면서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예쁘게 서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교회의 분쟁에 대한 이야기만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고 오늘은 여기서 이제 접고 2번부터는 다음 주에 조금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문제 하나가 은퇴하신 목사님과 후임 목회자와의 갈등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어요. 사실 신문 언론상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부끄러운 모양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총회 사회봉사부에서 작년도에 한국에서 그래도 가장 은혜롭게 전임자와 후임자가 인수인계를 잘한 교회가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했는데 그 중에 1등이 가장제일교회다 해가지고 작년도에 김상인 목사님, 원로 목사님 모시고 제가 전국 단위로 사례 발표하러 다녔어요. 가장 예쁘게 인수인계한 교회로 사례 발표를, 그래서 경상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 모아놓고, 전라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 모아놓고, 서울 지역에 경기도권에 있는 교회들 모아놓고 목사님들 모아서 교회는 이렇게 하면은 전임자와 후임자의 갈등도 없고 아름답게 인수인계되고 잘 성장합니다. 이렇게 사례 발표를 1시간씩 다니면서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가 전임자와 후임자의 관계가 안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임자에서 후임자로 바뀌면서 교회를 옮길 생각을 하고 있던 분이 그때 이제 옮기거든. 그러니까 교인들도 떨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그때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나마 뭐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없고 그래도 조금 더 성장을 하고 그런 모양으로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사례 발표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1대 목회자 바울, 2대 목회자 아볼로를 세웠는데 바울은 나이도 많고 역사적으로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바울은 외형적으로 볼품은 별로 없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언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변하고 글하고 두 가지가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언변이 있는 사람이 글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글은 되는데 언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에게 강의를 듣다 보면 참 책은 기가 막히게 썼는데 이 말이 안 돼. 강의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강의는 잘하는데 그 양반 글 쓰는 거 보면 이게 문법도 안 맞고 앞뒤도 안 맞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과 글. 근데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써보낸 편지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이분은 언변은 사실 안 되었어요. 언변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사도 바울이 전면에 나서기보다도 더 언변이 되는 바나바를 앞에 내세운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언변이 좀 덜 됐는데 복음의 진수로 꽉 차 있긴 하는데 이게 말로 풀어내는 설교는 조금 좀 덜했다. 그런데 2대 목회자 아볼로는 당시 헬라 문화가 지식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그 문화를 이어받은 젊은 목회자로서 외모도 괜찮았고 언변도 되었고 하여튼 지식적에 있어서도 대단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로 갈라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2주 전에 설교한 얘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기억이 나실 줄로. 그런데 두 파로 갈라져서 있는데 그냥 말로만 대충 하고 그래 너는 바울 좋아하고 나는 아볼로 좋아하고 서로 인정하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 바울이 그래도 최고지, 무슨 얘기 아볼로가 최고지, 이게 싸움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참 문제거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즈음에 베드로가 이제 부흥회를 다녀간 거죠. 잠깐 부흥회 다녀가니까 사실 외부 강사들 한번 불러보면 외부 강사들 얼마나 잘합니까? 사실 잘하죠. 그런데 저도 다른 교회 외부 설교하러 가면 저도 인기 좀 얻습니다. 왜냐하면 10번 20번 해먹은 거 그 교회가 사는 거거든. 원고 안 쳐다보고도 다 잘해요. 그러니까 한 번 부르면 그 사람은 잘해요. 부흥 강사들은 그걸 가지고 10번 20번 100번 200번 써먹은 것이니 달달달달 하고서 다 녹여놓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녹여놨겠어요. 가는 곳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딱 엑기스 뽑아가지고 설교하니 베드로가 이거 얼마나 녹여놨겠어요. 그러니 베드로파가 또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가 생겨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죠. 게바에게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에게, 야, 그 사람 중심으로 살면 안 돼. 오직 예수만 보고 살아야지 하는 파가 또 생겨났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최소 4파가 생겨난 거예요. 4파. 그러면서 티격태격 싸우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던져주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이 이런 대답입니다. 나는 심었고, 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거기다가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느니 나 바울이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누구? 하나님뿐이다. 하나님 봐야지. 하나님 봐야지. 김상인 목사님이 개척했고 제가 2대 후계자로 후임으로 와서 있지만 사실 김상인 목사님께는 죄송합니다만 김상인 목사님도 사라져야 되고 저도 사라져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여기서 나타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이름에 자꾸 올라가고 사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좌지우지되고 그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입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아볼로도 아니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러면서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었던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거의 결론처럼 딱 내리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일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뱀 이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잖아요. 그냥 열심히 노저었던 것뿐이야. 뭘 보고 노저었어? 앞에서 북을 치는데 예수님이 북 치시는데 그 북 소리 듣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그거 한 것밖에 우리는 없어. 우리는 그저 노저었을 뿐이야. 그런데 바울파가 뭐고 아볼로파가 뭐야? 말이 되는 소리야? 우리는 그저 노저었을 뿐이야. 일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 놀라운 감춰져 있었던 비밀을 너희들에게 전달한 것뿐이고 그냥 충성 봉사한 것뿐이니 앞으로도 충성하면서 일할 것뿐이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교회마다 분쟁들도 있고 서로 의견이 갈라져서 티격태격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교회는 모든 문제는 저는 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도 참 잘 신앙생활 해오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주님 바라보시면서 신앙생활 잘 해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밟았었던 그러한 전철 이건 밟지 않을 거라고. 고린도전서 같은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이 전철 밟지 마라. 이 전철 밟지 말고 이제는 고린도 교회 뛰어넘어서 정말 온전한 교회 함께 만들어 가봐라.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다른 문제들은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두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옵시고 성경 맥잡기 고린도전서 앞부분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전철을 우리가 밟지 않도록 하시옵시고 이제 우리는 온전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만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